네, 안녕하세요. 8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예전 찬송가도 똑같이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상 그러면 영어로 이미지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미지 그러면 어떤 사물의 카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이 형상이란 이 에이콘이라는 말은 카피라는 말이 아니라 원형을 나타내는 실상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형 그 자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십니다. 1장 15절 끝을 보게 되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혹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시긴 했어도 예수님 역시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초대교회 아리우스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지만 어느 시점엔가는 안 계신 때도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위치를 언급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는데, 이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한 것 역시 그의 특별한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리고 모든 창조의 주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곧이어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와 영적인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좌, 또 주관, 정색, 정사, 권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천사들을 여기서 피조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퍼져 있는 하나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천사조차도 예수님의 피조물인 것을 말하므로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육신, 이 물질의 세계와 또 정신 세계, 영적 세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끝에 섰느니라, 이 섰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홀드한다는 말, 붙잡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유지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구가 계속해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만물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장 25절에 보시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고 26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민족, 레이스나 거주지나 우리의 생명이나 이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호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참 자유를 잃고 참 토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 또 생사를 각오하고 몰래 중국으로 빠져나와 지금도 숨어 지내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 또 중국의 지하교인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홀드하고 계시는데 만약 홀드한 것을 놓아버리면 여지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붙들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바로 나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언제나 평안하며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며 또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손에 놓으신다면 언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늘 언제나 이런 예수님의 이 섭리와 보존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또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내일은 주일날 우리 벙커힐 파크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1시, 오전 11시에 모이겠습니다. 같은 장소로 와주시고요. 또 오실 때 여러분 개인 의자를 다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